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의 뜻을 저버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축복하사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시고 정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병상 중에 누워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31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네 번째 왕 이름은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가 여호사밧이 개혁을 단행한 이후 어느 날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남유다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이제 마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이제 왕도 선지자도 아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어요. 자, 에베소서에서 증거하듯이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위기에 처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오묘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임한 태평과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누군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아삽의 후손입니다. 아삽 기억나시나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을 맡은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 야하시엘 역시 누군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찬양의 중요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으리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모압 지역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나갈 때를 알려주셨어요.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이제 남유다가 내려가게 되면 밑에 쪽에서 모압 연합군이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양쪽 군대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전투 시작이 되겠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양쪽의 주체가 남유다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남유다가 전쟁터 안에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과 백성이 함께 하였듯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도 왕과 백성이 함께 합니다. 자, 그들이 승리에 대한 예언을 들었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승리한 이후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감사와 경배가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후의 행보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날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의 출정 당일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할 때, 찬양하는 자들을 세울 때 21절 앞부분에 어떻게 하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호사밧 왕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누구하고 의논해요? 백성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부터 경배와 찬송할 때까지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승리 후에도 이제 백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어떻게 두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남유다 백성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22절에서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 언급된 세일산 주민들은 1절에 기록된 누구예요? 마온 사람들의 다른 호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2절과 23절을 보므로 남유다가 승리한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1번은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병이 모압 연합군을 쳤고, 2번 읽어볼까요? 모압과 암몬 무리가 자신들의 연합군인 세일산 주민들을 쳤고, 세 번째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둘째하고 셋째가 되는 과정 이유 우리는 역시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남유다는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 구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24절하고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아까 셋째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남유다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모압 연합군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적군 중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유다 백성이 한 일은 적군이 남겨둔 물건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적군이 남겨둔 것을 취하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취할 물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남유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이요 적군의 물건을 취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26절을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한 다음에 넷째 날에 여호사밧 왕하고요 남유다 백성이 모여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장소가 이제 어느 골짜기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셔서 찬송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다라는 뜻과 찬송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찬송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노래와 악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삶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기쁨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의 기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요, 한 번의 전쟁으로 승리로 그치지 않고 이방 모든 나라가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유다의 즉 태평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강, 샬롬을 번역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누리는 안식과 쉼은 사실 샬롬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을 평강하고 또 평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 때 기도하라.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평강을 누리라.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오늘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맞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풀을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아버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백성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승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남유다가 아버지 주님 그곳에서 싸움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 그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찬양의 귀한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방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라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사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